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유언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소중한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고 싶었던 말, 꼭 남기고 싶었던 말을 전합니다. 만일 오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까?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의 아시아주의 수도인 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기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냐주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주의 고린도까지 차례로 방문한 후에 고린도에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도중에 에베소 저기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기 여러분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나요? 이렇게 에베소와 밀레도가 저렇게 붙어 있는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번 만남이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은 붙잡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년이나 눈물로 가르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애정어린 진심이 담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할, 교회를 부탁하는 소중한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은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떠나가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살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장로들, 감독자들, 일꾼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양떼인 교회를 목자처럼 보살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이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하면 그 물건은 결제하고 나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물건을 돈으로 결제했으면 그 물건은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한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샀습니다. 교회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 지불되었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불되고 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8절에 보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교회를 보살피시고 교회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세웠으니까 우리 것이야가 아니라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산 교회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교회고 성자 예수님의 피 흘려 구원한 교회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보살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보는 것처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신다, 돌보신다고 한 이유는 29절 30절로 넘어가면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해롭게 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밖으로는 진리와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말하고요. 안으로는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죄의 유혹이나 다툼이나 환란들이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1세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나운 이리들이 언제나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고 늘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는 사나운 이리들의 늘 먹잇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온갖 박해와 온갖 이단 사슬의 공격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교회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교회를 사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교회와 늘 함께하면서 교회를 보살피시고 교회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합동하여 교회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보살피시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세운 직분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시는 것이 바로 28절의 내용입니다. 28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는데 특별히 사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독자란 1차적으로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오늘날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부르죠. 1차적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살피는데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보살핍니다. 또한 직분을 받은 안수집사와 권사를 통해서 그들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십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우리 모두 섬김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28절에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시고 여러분들을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집에서 아픈 손가락 같은 가족 중에 아픈 손가락이 한 사람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최대한 주의하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그에게 애정을 쏟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심하라, 삼가라라는 이 말은 교회는 늘 연약한 사람 앞에 교회인 우리는 특별히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나의 판단과 행동이 내 모습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넘어뜨리고 있는가. 우리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맡은 일꾼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보살피도록 늘 삼가 자신을 지키고 조심하고 어린 양떼를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요, 참목자상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저서죠. 참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 하느냐? 그들은 내 피로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너의 수고를 드릴 만큼 가치가 없단 말이냐?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꺼이 나의 동력자로 삼으려 한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헌신하기를 거절하려느냐?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도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의 복지와 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삼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이렇게 세 분이 협력하여 교회를 아끼시고 보살피신다면 주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성도 앞에서는 더욱더 자신을 살펴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피 흘려 헌신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더욱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사신 소중한 교회, 이 교회를 우리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교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더 조심하고 더 주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 중에 두 번째 부탁은 말씀이 나를 세우게 하라, 말씀으로 나를 세워라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경 박사가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가르친 성경을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탁월한 신학 박사인 바울로부터 3년이나 성경을 배웠다면 여러분, 그들이 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저는 떠나갑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을 맡겨놓고 떠납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3년이나 배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왜 또 말씀을 맡기고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로요, 성경은 은혜를 주는 책입니다. 32절에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겨놓고 갑니다. 성경은 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은혜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무 공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 응답, 기적, 병 고침, 평안, 은사, 체험 등 모든 하늘의 은혜,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숙을 주는 책입니다. 32절에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이 하루 만에 뚝딱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다.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채우고 지붕을 덮고 이렇게 집은 몇 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세워집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능히 집으로 든든히 세운다는 이 말은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 우리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모관한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성화와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무엇이 하느냐?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32절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 32절 마지막에 성경은 너희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했습니다. 기업이란 우리나라 말로는 땅이고요, 믿는 자에게 약속한 천국과 영생을 나타내는 말이 기업입니다. 성경은요, 종말에 신자에게는 영원한 땅이 있다,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고
천국과 영생의 신자는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함으로써 신자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불러 일으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내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소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가지만 성경이 항상 여러분 곁에 살아 있어서 은혜를 줄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가지만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하고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517년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는 해입니다. 이날이 돈을 받고 그때 면죄부를 판매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일으킨 날이 1517년입니다. 루터가 도대체 그도 가톨릭 사제면서 어떻게 불의를 보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일어섰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루터는 나중에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말씀을 가르쳤고 기록에 남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 성경이 이 거대한 물줄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다수의 말이 때로는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말이 오류가 없는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절대적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주고 모든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소망의 확신을 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중심과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오류 없는 진리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그것의 중심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지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읽고 읽은 말씀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성경으로 내 삶을 적용하고 역사를 해석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은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내 삶과 이 세상과 역사를 이게 성경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물으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있다면 꼭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이 2배가 되고 은혜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루라도 성경 읽는 것을 빼먹지 말아야 할 이유, 한 주라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말을 크게 듣기보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성경을 붙들겠습니다. 성경의 헌신함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존재, 나의 삶을, 나를 세워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 기근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그가 방문한 이방 나라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서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구제 헌금을 빼돌려서 자기 이득을, 자기 배를 채웠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옷도 훔친 적도 탐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나는 내가 에베소에 3년 있으면서 살해받았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온 것을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바울은 고별 설교로 남깁니다. 여러분, 바울 3년 아니 3차례나 전도 여행을 약 10년 20년 동안 이 전도 여행을 해오면서 왜 바울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전도팀도 몇십 명 되는데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왜 돈이나 금이나 옷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본을 늘 기억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며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허기진 자를 만나면 떡과 생선, 빵을 늘 먼저 먹이셨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병을 먼저 고치고 건강과 치료를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는 다른 말 하지 않고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에게는 그냥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죄로 영죽은 우리에게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는 분이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바울도 그 속에 날마다 돈에 대한 욕망, 탐심의 욕망을 거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점점 닮아 주님처럼 따라 했더니 자기도 주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돈에 욕심내고 받기만 원하는 탐심의 욕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고 따르기 원하는 신자는 우리 속에 받기만 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그것도 욕망 아닙니까? 탐심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거부하고 날마다 자신을 주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는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재능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에 약한 사람을 돕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갚아주시는데 이자가 아주 센 투자라는 것입니다. 차고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센 이자를 받는 것인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는 삶은 실제로도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주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제가 12년간 거쳐간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억에 지금도 남는 선생님은 중3 담임이었던 국어 선생님, 여 선생님이 아직도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뭐 특별히 저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닌데 졸업할 때 저에게 손편지를 한 장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작은 종이를 주신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내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한 장 주신 선생님이 아직도 마음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돕고 자기를 주고 자기 것을 주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복을 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자기를 주면 하나님이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일이 편지 종이 한 장에도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게 없는데 무조건 퍼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물질을 나누어 주고 도움의 손을 보태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시간을 주어 함께 있어주고 위로를 주고 편지를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의 몸을 나눠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주는가? 교회가 내게 도대체 뭘 줬는가? 저 사람이 내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자꾸 생각하면 만족이 없고 불평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들어하는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주님이 피로 산 교회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헌신할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드리며 살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줄 것이 많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받으려고 하는 욕심,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는 복을 못 받습니다. 어려울수록 받기만 하고자 하는 우리 속의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손을 벌려 나눠주고 도와줌으로써 그 행복과 그 기쁨에 참여하고 경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부탁해.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 당부했던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도대체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성도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협력하여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말에 중심을 빼앗기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세워주시고 말씀이 나를 날마다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만 원하는 탐심을 우리가 내어놓고 연약한 자를 돕고 주는 기쁨, 주는 은혜, 주는 행복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교회 주신 말씀을 붙잡고 2, 3분 정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탁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바울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돌보시는, 항상 돌보시는 교회임을 저희들 확신하며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것처럼 보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나운 이리 때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항상 세워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아버지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사람을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기만 원하는 우리 속에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아버지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늘 하나님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손을 펼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흔들어 차고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6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와 우리를 보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살피심에 대한 확신이 추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삼위 하나님께 굳건히 두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받기만 원하고 더 달라고 하는 우리 속의 탐심의 욕망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고 나누고 돕는, 주는 행복을, 주는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서울남교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비전헌금과 성경금과 감사의 예물까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장소 사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의 많은 성도들이 드린 이 감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이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서울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